할렐루야. 신년 특별 집회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 말고도 독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또 김 목사님도 오늘부터 또 아프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감기와 독감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신다면 제가 옮긴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옮긴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옮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주사를 맞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오늘은 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할 텐데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첫날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보는 자고 꿈만 자보겠네. 온 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젖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젖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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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과 된 마음 배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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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과 된 마음 배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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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에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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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를 산천이 춤을 추네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밤의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앞에서 모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을 충만한 아버지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시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같이 빠무르는 아주 불쌍한 영들을 위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압도적인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압도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묻히고 성령을 잡고 성령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발로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의자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폭발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으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분명히 모르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쓰내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님 손 붙잡고 성령님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사 성령님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올 한 해 살아갈 때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심령들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며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워져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기도로만 열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광 내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서러지게 하시옵시고 악한 영에 물러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참으로 주의 어려움 자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은사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기도드릴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학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성도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교회의 이전이란 새로운 도전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사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또 세어진 사회부장들 마을지기들이 말씀 위에 서고 기도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하고 기도로 순종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 시간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에 충실한 교회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대 우리 꺼지 않는 교회에 구원의 농도가 되어져서 영으로 우리의 이어가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찬양이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에 하나님 기쁨이 내주는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4년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교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어딘지 우리가 분별하여 아버지 한치의 영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신 이 귀한 사명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아버지 맡은 바 사하며 아버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충성에 아버지 하나님 찬송난 것이 게으름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 우리가 세우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셔 사회 부장들 팀장들 그리고 마을 지휘들 운영위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 서로가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이 지역 가운데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찬송이 아버지 안에서 천년을 퍼지는 아버지 안에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탄마귀도 틈타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지키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능력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통신이 발달해서 멀리 있는 사람도 우리가 간단하게 전화 한 통이면은 다 연락하고 또 여러 메신저도 보내고 그렇지만은 그 예전에는 그 소식이나 근황들을 이렇게 다 편지로 써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편지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게 편지를 쓰면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침을 한번 해가지고 붙이거나 아니면은요 바풀떼기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게 봉투 겉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풀떼기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죠? 예, 풀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바풀떼기 이렇게 잘 쓰고 그랬는데 저는 바풀떼기 손에 묻히는 게 싫어가지고 침을 많이 발랐는데 그게 지금도 습관이 돼서 저는 지금도 봉투에다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X자고 보신 적 있으세요? 예, X자고 보죠. 왜 X자를 긋습니까? 예, 그거 아무도 열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임봉한다 그래요. 이렇게 X자 표시를 해두는 것을 가지고. 자, 왜 그랬을까? 아무도 열어봐서는 안 된다. 누구도 그것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란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도 돌무덤에 갇히신 후에 바윗돌로 그 돌무덤을 막고 그 입구를 막은 다음에 임봉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위에 그 로마 당국의 표시를 나타내는 그러한 날인을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다는 것입니다. 이 돌문을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이거는 만져서는 안 된다,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어떻게 다 하냐면요, 우리들을 임봉시켜 버리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임봉시켜요. 무엇으로 임봉시키는가? 성령님으로 임봉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완전히 임봉시켜 버려요. 아무도 건드지 말라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들이 임봉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이 인치셨다는 말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임봉하셨다,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온 침입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이 임봉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잡아가려고 왔다가도 우리 앞에 임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쳐놓으신 이 임봉 그 바깥으로 이 사탄이 우리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문설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적에 죽음의 사신이 그냥 넘어갔듯이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직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들이 사들였고 또 소유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 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트에 가보게 되면요, 재미난 광경을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도 여러 번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매장 여기저기에 보게 되면은 더러 이 주인이 없어 보이는 카트가 놓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물건들은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 마트 주변에 그 카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 사람은 이 카트에다 물건을 남겨두고 다른 물건들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이 카트에 물건 남겨두고 카트는 저기에 있고 다른 물건을 찾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카트 누구 거냐, 이게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주인이 없는 사람처럼 그 카트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그 고른 물건이 담겨져 있는 카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사느라고 신경이 쓰여서 그 아래에 있는 카트들은 잘 돌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면은 태도와 눈빛이 달라집니다. 카트 손잡이를 손으로 꼭 잡고 있다는 것이죠. 좀처럼 자기 물건에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 그랬습니까? 계산대죠, 계산대. 예, 계산대 전에는 카트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다가도 일단 계산대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카트하고 그렇게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를 삼으셨는데, 이렇게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 카트 물건이 계산대에 지나온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손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 건들지 마. 절대로 건들지 마. 저 사람 하나님의 것이야. 이 말씀이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성령이 이 심장이 뛸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 귓가에다가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우리 귀에다가 계속 우리 심장이 뛸 때마다 전해 주신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전해 주시느냐?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으니까는 아무도 나에게서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수시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임봉하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심령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강구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강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산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어느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시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그 마음의 상태를 열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잘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플러그는 꽂아놨지만은 플러그는 이미 꽂아놨어요. 그런데 이 플러그 꽂아놓는다고 그것이 워킹이 되어집니까? 반드시 온오프 켜야죠. 스위치를 켜야만이 모든 기계가 작동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플러그는 꽂았으면서도 이거 스위치를 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흔히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다. 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해서 매일 힘이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처럼 시기와 분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침울하게 온 힘이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걱정거리에 시달리다가 보면은 몸도 마음도 다 탈진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진맥진 이렇게 지쳐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주로 받으래요. 어떻게 예수를 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타는 듯이 탄 목마름으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들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갈급해하는 그런 목이 말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간구하는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일이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고 싶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제가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 목마른 심정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저한테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성으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도 내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마음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거는 내 생각일 거야, 이렇게 그 성령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 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앞에서 마음의 문이 활짝 내가 열려서 성령님 제발 오시옵소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찾는 이에게, 구하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이렇게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그때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는가? 사도행전의 1장 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 내가 이만큼 신실하다, 그거 자랑하자고, 나 자랑하자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고 자랑하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하늘의 권능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늘의 권능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3년 동안 기적을 보여줬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천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빈 무덤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여전히 이들은 지금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빈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끝까지 다 꼼꼼히 살폈지만은 이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이 정도 되면 꿋꿋한 신앙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들은 지금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전히 이렇게 여전이라는 그런 말로 범벅이 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여전히 저는 성질이 부리는 것을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옛 습관을 못 버리겠어요. 저는 여전히 우리 집은 여전히 이 가정이 위태위태합니다. 이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의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란 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다림은요, 결코 정지가 아니에요. 정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활발한 그런 활동인 것입니다. 활발한 움직임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린다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기다립니까? 누군가 오는 사람을 그 사람 그냥 맥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립니까? 오는 사람을 목 빠지게 기다려요. 계속해서 오는 사람의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쉼없이 시선을 거기에다 둡니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계속해서 기다리지요.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지금 어디쯤 왔냐고 전화합니다. 문자 보냅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목마른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기다린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부지런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쥐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에 힘을 써야 됩니까? 왜 예배에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기다림의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자세, 올바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머물지 않고 말씀에 머물지 않고 정직한 삶에 머물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다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어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입만 열면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겠냐고. 우리가 불순종의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임한 버스가 우리 앞에 멈춰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내가 성령님을 기다리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성령님을 기다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성령님을 강구해도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지? 우리의 자세가 지금 어떤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도, 이 자세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화목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 화목의 자리.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 제자들이 지금 티격태격 다투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화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와 그 자녀 사이에 화목이 깨져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남편들을 훈계하면서 다툼이 기도를 막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시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그 가정은, 아내님들이 다 평안하십니까? 다 행복하십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의 이 모습에서 웃음꽃이 필 때, 그때 남편들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열린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죠. 이 아내들이 기쁘게 해주는 거,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줄 알고 귀시 여기는 거. 지금 아내님들은 표정이 좋은데 남편분들 표정이 굳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성령님은 가정에 이 평화가 있는 그러한 평화의 자리, 뭐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평화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도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갈등을 이기고 잘못을 서로 용서하면서 다툼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옳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래채기가 힘들 정도로 조용히 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시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대로 그 우리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들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리 혀를 데려다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발을 데려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차지하고 마음 쓸 곳에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과 얼굴과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울 만한 곳에서 울고 기뻐할 만한 곳에서 웃고 위로해 줄 사람들에게 손으로 어루만져 주라고 성령님께서 수시로 우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는 그 과정이 더딘 분들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툭하면 시축해서 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래요? 성령님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보다 이 성금요일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성금요일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성령님은 요란하게 눈에 보여야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은 금세 말수가 줄어들고 조심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해드릴까.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두 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혀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나의 입에서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지저분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도구로 불평불만 헌담하는 그런 말로 나의 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없던가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마음 창고에 분노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 가장 중심 가운데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내 마음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손과 발과 행동 중에서 혹시 성령님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 무의식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추고 있는 죄는 이 성령님의 그 교통을 항상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끊어진 케이블이 다시 연결되고 그 성령의 전류가 다시 흐르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끊어버리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의 죄들 그 감췄던 죄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끊어버리고 다시 이 성령님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우물가로 나와서 이 생수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들이키고 또 들이키고 구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목마르게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성령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분명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가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어떠한 시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나가리라. 힘차게 2024년도에도 성령님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신 능력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올해는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기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다려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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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신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셔서 성령의 사모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때에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한 것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주의 성령의 사모하며 성령님의 기다려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갈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모합니다. 성령의 사모함에 나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모함에 기다려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만에 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다려 나갈 때에 우리 이상한 성령의 심령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성령을 정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사신 자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서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방이 있으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이 시간에 끌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함에 나가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게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아버지가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 나갈 때에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성령의 이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들어지고 우리의 몸의 성령을 인하여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뜻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성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그름이 염려할 수 있도록 주력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같이 아버지 승리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무관을 인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담겨주셔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의 지시오는 힘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 없도록 냉랭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아버지 차갑게 불닭처럼 굳어진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심령들이 없도록 하나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의 발로 들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의 힘이 들어오셔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령 안에 서시고 인도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주의 우리들이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식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에 이 충만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손 들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돕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 힘을 입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성도 별반사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낭망하며 그렇게 힘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여주시고 아버지 강한 성령의 빛결을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건데 성령의 은사를 받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이상 성도님들 삶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강마를 심령들마다 목마른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서울였으니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잡고 저가 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엽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엽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이 조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그의 심령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 모습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령들이 돋고 서있을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말을 기억해놔서 아버지의 영혼에 대해서 다이급함을 아버지 도와주시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